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흡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모든 거룩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기 전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자기를 그 사람의 그 아들 호비오스트 안트로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감추인 것 비밀스러운 말씀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침주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는 다 예언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께서 하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내게 질문을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으면 인자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나는 예수의 나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나도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두 번째 나와야 됩니다. 이 질문이 나오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하나의 강물이라면 나는 우리 각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강물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두 질문이 하나의 질문이 되었을 때 하나의 강물이 되었을 때 이제 시네시스 즉 통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내가 만나는데 자꾸 주님께 대하여만 자꾸 얘기를 하고 내게 대하여 얘기를 못하면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왜? 자폐증에 걸려서 자기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 대해서는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실제 뭘 못하냐?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연습국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거 좀 보도록 여러분은 아주 재밌게 볼 것입니다. 그 재밌게 보는 그 재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찬스를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연습을 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는 다 알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지금 복이 있다 자꾸 복을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과정에서 이 복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이 무엇인지를 마카리오스 복되다 내가 복되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복되다고 하는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되다.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근데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으나 사실 이 알게 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은 아포칼립토 내게 계시를 한 이는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을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내게 알게 하니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시였는지 뭔지 우리가 그냥 우리 번역된 말을 쫓아서 읽으니까 이게 계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데 원문을 읽으면 어떻게 이걸 내게 계시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계시랍니다. 계시. 여러분 이거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건 지식입니다. 문자의 지식입니다. 머리에 들어와 있는 지식입니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는 뭐가 왔느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하늘들에 계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하늘들에 계십니다. 벌써 주님은 너희 마음 하늘들에 다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아직 베드로나 다른 11 제자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이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물으신 질문은 내게 대하여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냐?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게 나의 나됨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걸 정답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통찰로 아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영우가 지식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형제 사이, 거기에서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합니다. 그게 지금 그 자폐증에 지금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 속에 갇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고 나와 형제지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내 표현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속사람이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랑이 표출이 안 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건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내 육신 때문에 내 육신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육신에 가려 있어가지고 내 속사람이 육신에 가려서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 연습을 재미있게,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냐? 지금 육신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육신 때문에 내 얘기가 상대방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뭘 얘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아주 전혀 어저께 본 것 중에 저 변호사 사무실에 그 제일 높으신 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뭐 요즘 걱정거리가 없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영우의 지금 걱정거리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였어요? 키스요. 네, 이거 나만 맞나? 어떻게 키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빨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 키스가 뭔지 모르겠다. 대표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으로 보통 그 변호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무적인 질문 그런 걸 묻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 간의 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예측을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응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그때 그걸 어떻게 받을 줄 아느냐? 우리가 그거 받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른 답이 나오더라도 그게 그 대답을 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지금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온 세상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세상에 갇혀 있잖아요. 출세에 갇혀 있잖아요. 돈에 갇혀 있잖아요. 다 거기에 갇혀서 무슨 질문하면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받아서 그걸 극복해주는
그런 대화, 그게 우리 간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복되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피와 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피와 살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고집, 사람의 그 논리, 그게 전부 혈과 육이거든요. 피와 육신에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내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종교도, 육신도, 철학도, 이 비즈니스도, 권세도, 그거 전혀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게 이걸 계시하니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계시를 받았으면 그 끝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 아버지께서 네게 계시를 하셨다. 너는 세상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하여간 그 무슨 깨달음이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나를 안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를 통해서 네가 알게 되었다. 알게 하신 분은 내 아버지다. 그럼 그것으로서 끝이냐고요. 끝일 수 없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내 블레미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이거 예수께서 지금 그 시몬에게 여기 앞에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시몬의 아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부터 뭐가 될 거라? 이제부터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계시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으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당자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라는 칭호를 먼저 받았으나 아직 베드로 반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들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실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을 받은 후에, 이름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영우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그걸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영우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 성장, 바요나 시몬을 반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 받은 그 실존은 아직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존을 이루는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 너는 반석이다 이랬을 때 뭘 지칭해서 반석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계시,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계시, 그게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베드로가 올라서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 되는 그 관계, 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관계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안 왔는데 계시가 먼저 왔잖아요. 계시가 먼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계시의 실존을 이루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오지 않았는데 그 계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의 실존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우리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뭘로 가지게 돼야 돼? 그게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내 안에서 나를 이루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갖고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건 성경에 쓰여 있는 지식일 뿐이지 내 마음 안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의 씨알이 아니라고요. 그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이 씨알로 떨어져야 그분이 내 안에 머리로 오실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오시는 거, 내 머리가 되시는 일,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알로 떨어져서 그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여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만치 밖에는 몰라요. 아무리 거창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다선 치더라도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 앞에 있는 그 존재만치, 예수 앞에 있는 그 존재만치 밖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야 돼. 그 계시를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은 베드로의 머리가 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두 강물이 만나서 하나 되는 그 통찰. 아버지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다. 주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다. 그 통찰. 그게 있어야 나의 나됨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아주 크신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사랑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사랑으로 이 매인 자를 풀어내면, 세상의 매인 자를 사랑으로 풀면 또 하늘에서 풀리고, 그 풀린 자를 사랑으로 또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런 권세를 주신대요. 이게 베드로가 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실존으로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계시가,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와 있는데, 계시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으면 그냥 문자로 있어요. 그냥 책으로 있어요.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계시의 반석,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을 때, 16장 17절을 읽을 때, 이제 이건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와야 돼요. 이거 그러하구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앞으로 내게 머리가 됐을 것이고 나는 그의 몸이 될 것이구나. 이제 나는 내 자신, 내 이 땅에서 갇힌 이 갇힘에서 풀려나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의 나됨을 이루겠구나. 이게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통찰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전도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게 내 안에서 생명으로 드러나야 돼. 그게 내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진리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거룩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클레시아란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 내 에클레시아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내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운다.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 계시를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에클레시아가 되었는데 내가 종교인이 될 것이냐, 기독교인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내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건 전부 이 에클레시아가 가진 통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몸을 떠나지 마세요.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실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계시를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세운다고 하시니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7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만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름만 부르고 있지 정말 내 안에서 계시가 약동하고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지금 일꾼이 되고 있다. 일꾼이 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꾸 뭘 받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딴 데 놔두고 자꾸 무언가 세상에서 무언가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생각이 자꾸 어긋나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뭐가 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많이 받은 존재, 많이 가진 존재가 또 은혜를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를 쫓아다닌다. 우리는 진짜 우여물을 닮았어요. 모든 거룩한 자 중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 중에 이 사람들이 성도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돼 버렸어요. 종교인들이 다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아이고 내가 거룩하냐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거룩을 지향할 건데 성도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칭호가 돼가지고서 모든 거룩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 거룩해질수록 어떻게 돼? 작아져요. 우리 작은 자를 낮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작아질수록 우리를 높이 평가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다. 왜? 거룩해지려면 작아져야 돼요.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이러는 거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작아졌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어요. 사실 이미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작아지지 않아서 나는 그 은혜를 지금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아지지 않아서 내게 온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나요? 이 강물이 있어요. 큰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 속에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놔요. 그 항아리를 비워서 그 강물 속에 넣으면 항아리 비운 만치 물이 들어가는데 그 항아리를 갖다 놓는데 거기에 뭔가 가득 채워가지고 강물 속에 집어넣으면 아무 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강물은 넘치는데 그 항아리 속에 아무 물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나를 비우는 일, 내 육신의 것을 비우는 이 일이 작아지는 일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거 비우는 일이 내가 작아지는 일이에요. 이걸 비웠더니 어떻게 돼요?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강물 속에 항아리를 넣으면 항아리 넣을 때 이미 그 강물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항아리를 넣으면 금방 채워지잖아요. 그 항아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서 있으면 그것만 채워주지만 도관이 되면 물이 흘러가는 도관으로 거기에 장치되어 있다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도관 속으로 계속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생명 그걸 흘러내려 보내는 도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항아리를 좀 받았다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내 도관을 통해서 흘러내리도록 저는 그게 우리의 사랑 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뭘 하기 위한 거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이 좋은 소식, 이 호흡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이 처음, 이 전에 지금 되어진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나뉘어서 어떻게 그 나뉜 것을 극복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도관 역할을 하겠다. 전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이게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냥 읽으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여기까지는 좀 뭔가 이해될 만한데 비밀의 경륜, 또 이렇게까지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기보다는 비밀의 나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두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비밀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이루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나눈다는 건 뭔가 통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 있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이 영원부터라고 하는 이 영원은 뭐라고 썼냐면 아이오논이라고. 아이온이 영원인데 아이온이란 말이 영원 또는 시대라는 뜻인데 아이온은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온이 영원이면 아이온은 영원들이겠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대들로부터 감추어 있었어요. 감추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시하셨대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셨대요. 들어서 알려주셨대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계시되었는데 우리는 그 문자로 계시되었다는 문자만 읽을 뿐이지 우리 안에 계시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감추었던 것이구나. 이게 영원부터 감춰 있었던 것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엄청난 계시,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이 경이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시되어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변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변화. 내 육신에 갇혀서 지금 갇혀있는 이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갇힘을 뚫고 나오는 이 변화. 나의 이 형상, 하나님께 받은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오고 있는 이 변화. 이게 두 강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이 오는데 이게 두 개가 일체를 이루어야 우리에게 사랑의 존재, 참 사랑의 존재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사랑의 계시가 왔는데 그 계시는 밖에서 떠들고 있어요. 지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동하지 않고 있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비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말로 하잖아요. 사랑이다, 생명이다, 거룩이다, 진리다, 이렇게 네 항목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그거 지식이잖아요. 그냥 그거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건 믿음으로밖에는, 경이로운 믿음으로밖에는 되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수천만 번, 수백만 번 들어도 밖에서 흘러가는 강물이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강물과 하나 되는 그 합일,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는 변화가 되잖아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함이 오잖아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면 바울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도 다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아서 은혜의 풍성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잖아요. 한강물이 한 곳에만 흐릅니까? 그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강물의 풍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에크레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입니다. 에포우라니오스, 하늘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는 악한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에클레시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 있는 그 에클레시아 외에는 하늘의 영역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새 창조의 또 역군이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의 영역에 있는 존재든 땅의 영역에 있는 존재든 이 에클레시아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요. 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에클레시아인 각 사람에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루라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 문자로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일도 있을라나?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 변화인 거예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요 번역이 영원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겠지만 톤 아이언은 성격이거든요. 영원한 뜻을 따라, 이렇게 영원한 뜻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영원한 뜻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스테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저기서 지금 영부터 우리 주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부터 지금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선은 이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계시가 되었을까요? 왜? 영원부터 영원한 그 뜻, 영원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만 번 외워봤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지. 입술로 부르는 거지. 그의 말씀이, 그의 뜻이, 그가 하고자 하신 그 일이야.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알파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만 알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오메가를 모르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 다 됐다. 예수 믿었으니 다 됐다. 그러면서 한장 기쁘고 즐겁게 지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제 오메가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번역하기를 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박수치고 찬양하는 일만 생겨. 그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루었으니까 뭐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를 모르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모르니까 사랑의 비밀, 생명의 비밀, 거룩의 비밀, 진리의 비밀, 이걸 모르니까 다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전부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될 에클레시아를 부르셨거든요.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내 머리가 될 것이요. 너는 내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는 존재. 그 하나로 속과 안이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자폐증이 지금 우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인생조차도 지금 자폐증에 걸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얼마나 큰 자폐증에 걸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내가 자폐증 환자다 그것만 안다면 그거라도 안다면 얼마나 대반전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든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자폐증에 빠진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지금 땅에 속한 이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자폐증이잖아요. 영과 몸 이제 육이 있는데 항상 육이 지배를 하니까 영이 소외되고 있잖아요. 영이 자신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알파에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서 사람이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알파에서 오메가로 어떻게 옮겨오느냐? 내가 네게 다 보였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이하게도 지금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 형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그런 논리를 전해가지고서 그냥 기복신앙이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번성해가지고 한때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 운동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근원과 그걸 모르잖아요. 형상이 왔으면 모양이 와야 되는데 모양이 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계시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참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온전히 지으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형상이 모양이야, 모양이 형상을 이렇게 두루뭉실. 그죠? 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뭔가?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예정이 뭔가? 바울은 그 예정하셨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왜? 온 우주는 내가 너를 이렇게 예정했다 하고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온전하게 짓자. 이게 하나님이 큰 비밀을 거기다가 말씀을 해 두셨잖아요. 그 비밀이 알려지지 않고서 지금까지 전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 예정을 여기 지금 어떻게 그 예정을 에베소 3장 11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대. 그게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이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메가에 속한 그의 형제들로서 이제 그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대함에 나아가노라. 근데 여기서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디아테스 피스테오스아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믿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그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나의 이 일이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전파되면 또 나를 믿는 그들도 내 믿음 안으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이건 우리의 믿음은 이거 하루 있다가 없어집니다. 뭐 일이 잘 되면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틀려지면 또 못 믿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있어. 우리 자신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우리 자신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종교인이 되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느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가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그가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믿지 않는데 우리만 그를 믿고 우리만 그를 믿으면 어떻게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하루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담대함과 여기 하나님께 당당히 이렇게 당당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 보요데시스는 뭐냐? 이게 confidence. 우리가 이 확신,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대. 담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건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담대함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또 바울의 얘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게 교리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의 나됨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맡겨줘야 되거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맡겨줘야 되거든. 어려움이 오든 순경이 오든 역경이 오든 나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오든 핍박이 오든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되는데 그 맡겨놓는 그 일이 얼마나 담대한 일인가. 그 맡겨놓는 일이 얼마나 담대한 일인가. 제가 늘 이 진실의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실의 순간에 어떤 진실의 순간? 내가 볼 때는 담대할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꼭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둬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맡겨드리잖아요. 그게 담대함이잖아요. 그 담대함이 없는 존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가진다. 우리는 가진다. 얻느니라. 여기 지금 우리 번역은 얻느니라 했는데 헬라어는 에코면 가진다. 에코. 내가 그걸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얻는다 받는다 여기에 번역이 이렇게 수동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는 수동태로 번역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지느냐? 담대함을 가져요. 우리가 뭘 가지느냐?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져요. 뭐 속에서? 아주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야, 바울은 참으로 여기 내가 환난을 당한대요.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대. 그런데 그 환난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있대요. 에베소 사람들이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 되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 자신들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환난의 자신을 맡겨두고 있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이 나의 고통이니까 너희는 좀 나의 고통을 알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이 환난을 너희를 위해서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얻기,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너의 너됨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지어지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너의 너됨이 없으면 나의 나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이건 실상은 뭐예요? 바울의 바울됨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그 일이 뭐예요?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들의 영광이 바울에겐 바울 자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왜 그러느냐?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인데 서로 소통이 돼서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고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온전히 한다는 이 하나됨의 원리, 이 사랑의 원리,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늘 우리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보지 않았어요. 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 되는 관계, 이 하나 되는 이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걸 갖다 사랑 훈련, 이거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때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간에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이 나의 나됨을 온전케 한다. 네가 없으면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없으면 너도 온전하지 못하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데 아무도 믿는 자가 없다면 그분이 주님이겠습니까? 홀로이신 맏아들 한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혼자인데 그분이 주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제가 되게 하셨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은 우리의 우리됨을 위하여 있고 우리의 우리됨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의 몸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만남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